자, 이곳 호주의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요, 아랫부분에 어떤 문구가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퀸즐랜드주는 선샤인 스테이트라고 써 있고요, 빅토리아주는 The Education State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런 문구들은요, 이곳이 한마디로 이런 곳이다라는 걸 써놓은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문구처럼요, 우리가 사는 이곳 퀸즐랜드주는 햇빛이 참 좋은 곳입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요, 어떤 특정 도시의 이름을 들으면 머리에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 하면 패션의 도시가 떠오르고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하면 첨단 기술의 도시가 떠오릅니다. 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하면요, 정열의 도시가 떠오르고, 그리스 아테네 하면 철학의 도시가 떠오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자,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고린도라는 도시의 이름을 들으면 머리에 바로 쾌락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오죽하면요, 어떤 사람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면 로마 사람들은 그 사람을 코린티아죠, 고린도 사람이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자, 또 당시에는요, 고린도 아가씨라고 하면요, 그건 매춘부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는 어쩌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을까요? 자, 고린도는요, 왼쪽으로는 지중해를,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가 양쪽에 있었어요. 자, 이런 지리적인 장점으로 중개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는 매우 부유하고 일자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자, 이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요, 이 당시 약 65만 명 정도가 여기 살았다라고 합니다. 역시 예상대로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65만 명이면요, 골드코스트 전체 인구하고 비슷합니다. 여전히 안 놀라시는군요. 이러면 놀라겠죠? 고린도가요, 이때 당시에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제 좀 놀라시네요. 큰 도시였어요. 자, 이렇게요, 사람들이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적인 타락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부채질하는 것이 그곳에 있었는데요,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자, 아프로디테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전에 여자 사제가 무려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좋아 사제지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의 남자들이요, 제사를 빙자해서 이 여자들하고 문란한 성행위를 했습니다. 자, 또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이 여자들이요, 신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매춘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연유로 고린도 아가씨라고 하면 그건 매춘부를 뜻하게 됐고, 이 고린도는 쾌락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당시 고린도는요,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고린도를 피하지 않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제국 각지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로마 제국 각지로 퍼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요, 분명 복음 전파의 거점이 되는 매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곳 고린도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엇을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린도에서 바울은 핵심에 집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거는요, 훗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떤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바울은 왜 자기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며 두려워 떨었던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바울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도 담대했었고요, 또 옥에 갇혀 모진매를 맞았을 때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항상 당당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우리가 떠올리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요, 바울이 이곳 고린도에 오기 전 아덴에서 겪은 일 때문입니다. 아덴, 여기는 오늘날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자, 앞서 서론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요, 아테네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죠? 철학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18장, 바로 앞장인 17장에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곳에서 바울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토론을 벌입니다. 자, 그때 바울이 했던 말들이 17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그냥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길게 나와 있는 걸 잘 보면 이 철학자들을 상대로 하는 말이다 보니까 바울이 매우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철학의 도시에 걸맞게 탁월한 논리와 뛰어난 말씀씨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사도행전 17장 34절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실패나 다름이 없는 거였어요. 왜죠? 쭉 큐티에 오신 분들은 생각나실 거예요. 앞서 다른 곳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덴에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몇 사람도 소중하고 대단하긴 합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바울이 볼 때 이거는 분명 뭐예요? 실패였어요. 실패. 여러분, 지금까지요, 그냥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요,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위축이 돼요. 바울도 인간인지라 분명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아덴에서 대충대충 했나요?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철학자들이 많은 곳에서 전도하려고요, 바울은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탁월하게 말했습니다. 딴 때보다 더 신경 써서 노력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덴에서의 실패가 더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더군다나 이번에 도착한 이 고린도는 완전 쾌락과 타락의 도시였어요. 여기 사람들이요, 하나님 근처는 고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니 가뜩이나 직전 아덴의 실패로 위축돼 있던 바울이요, 더 위축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약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할까 봐 두렵고 그래서 힘이 떨었습니다. 고린도에 막 도착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이랬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역시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어서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요, 다른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바울에서는요, 방법에 집중했었다라고 한다면 이곳 고린도에서는 핵심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핵심이에요. 바울은요, 오직 그것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단순하게 핵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요, 유익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동영상에서 표범이 사냥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새끼 멧돼지 2마리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조그매요. 그래서 저거 2마리 다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표범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딱 1마리만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궁금했어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다른 동영상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자, 다른 동영상에 보니까 어떤 표범이 2마리를 다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결국 둘 다 놓치고 말았죠.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왜냐? 이 둘 다 잡으려고 막 헤매는 사이에요, 그냥 커다란 어미 멧돼지가 그냥 어디서 달려왔는지 들어와서 그냥 뛰어와서 그 표범을 팍 들이받았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았죠. 그렇구나. 역시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내 머릿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유들이 아니라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만 떠올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이래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냥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셨다면요, 십자가까지 가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핵심에 집중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참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 눈에도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참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복음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하나님 눈에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앞서 아덴에서의 실패로 위축됐던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는 핵심인 복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에 담긴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며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또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이런저런 사정이 너무 많아서 잘 못하겠다고요? 그럼 똑같은 이유로 밥은 왜 먹습니까? 이런저런 사정이 너무 많아도요, 어쨌든 밥은 꼭 챙겨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어쨌든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비해 우리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래의 내가 뭐가 될지, 또 뭘 해먹고 살 수 있을지 생각하면요,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는 게 아무리 바빠도, 공부할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놓치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며 지중해 북쪽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일은요, 결코 바울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는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자, 누구죠?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들을 만나 함께 살며 일도 같이 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자, 그 후로 약 16년 동안 이 부부는요, 세 개의 도시, 그러니까 이곳 고린도, 또 그 다음에 에베소,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이렇게 세 도시에서 16년 동안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했습니다. 물질적으로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인들을 돌보는 등 목회적으로도 참 많은 동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훗날 바울이요, 로마서의 이 부부에 관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을 수 있는 친구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모든 목회자들의 소원이요, 이런 동역자를 만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참 좋은 동역자 부부를 만나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실라와 디모데예요. 자, 이 두 사람은요, 물론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같이 출발했어요. 근데 그러다가요, 이들이 아덴에서 바울과 잠시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이요, 그들을 각각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던 거예요. 왜 보냈느냐? 이제 막 시작된 그곳 교회들이요, 유대인들 때문에 혹시 무슨 큰일을 겪지는 않을까, 이걸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내놓고 어떻게 해요? 혼자 고린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혼자 오다 보니까 더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했고 또 두려움에 떨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혼자 하면 힘든 법입니다. 그러던 차에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성경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 자체도 기쁜데요, 이들이 가지고 온 어떤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바울은 더욱 기뻤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각각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실라. 여러분, 실라는요, 빌립보 교회에 후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교 헌금을 가져왔어요. 자,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때 당시에 오직 빌립보 교회만 후원금,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을까요? 자, 그래서 이 후원금 덕분에 바울은요, 당분간 돈을 벌지 않고 오직
복음 전파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먹고 살 걱정 하나도 없이요, 그저 공부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 자, 디모데가 가져온 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불과 2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딱 2주. 자, 그렇게 2주밖에 하지 못하고 도망치도 빠져나왔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니 여기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자, 그러던 차에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곧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실감나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냥 그동안 했던 걱정이 한순간에 다 해소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요,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받은 이 바울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뭐든지. 그렇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만큼 더 유대인들의 적대감과 비방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어떻게 했냐?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이방인, 정확히 말하면 로마인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7절이에요. 여러분 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쫓겨나서 나 이제 여기서 안 해라고 했는데 이 집이 어디냐면 회당 옆집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가요. 이 이름이 로마 이름이에요. 디도는 로마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로마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참으로 놀라운 게 뭐냐면 유대교 회당에서 거부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당장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바울의 동역자로 붙여주세요. 그게 이어지는 8절입니다. 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자,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동네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그 어린 아이들이 아이돌 그룹 막 따라하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이돌 그룹이 뭐 딸기잼 먹으면 자기도 딸기잼 먹고 막 이럽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거든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 도시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 사람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그 도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도 바울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에 관해서요, 구약 성경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혼자 하면 잘할 수 없습니다. 망할 수도 있어요. 어쩌다 한두 번은 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길게 가지는 결코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혼자서는 도저히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꼭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단계에서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건 아닙니다. 이것보다도요, 좀 더 앞에, 좀 더 앞서서 우리가 서로 몰랐을 때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는 이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동역자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리타국인 이곳 호주에서요, 우리가 만나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함께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 된 일일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동역자가 돼서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와 이 유학생 생활을 잘 견디고 헤쳐나가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이 세겹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만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안의 필연입니다. 주님 안의 필연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게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요, 주위를 손꼽아 기다려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물론 저만 보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 함께 보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로 우리가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세요.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경을 넘어서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린도에서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바울은요,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힘든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여러분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도 하죠. 하는 일이나 공부가 잘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힘들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우리 자신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던 일이고 공부고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여러분, 그럼 바울에게는 이때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자, 이건 역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이게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비방도 그만큼 훨씬 더 심해졌을 겁니다. 바울을 욕하는 유대인들의 그 횟수와 욕하는 강도가 점점 더 세졌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욕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욕을 계속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지쳐버립니다. 자, 이런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주님이 바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이번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앞으로 쭉 계속 보다 보면요, 바울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주님이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저 뒤로 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그때도 그러셨고요. 또 좀 더 뒤로 가면 로마로 가는 길에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겼을 때 그때도 주님이 만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인생 중에 큰 고비를 만날 때
그래서 막 힘들고 지쳐서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에게도 주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한두 번만 주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인생 살면서 고비를 계속 만나는 것처럼요, 주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내게 맡겨진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하시고요,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그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서 사는 게 진정 축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행복은요 어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도요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살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내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들,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게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꼭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결코 좋은 성적과 직업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돈에 있지도 않아요. 높은 명예와 인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오직 주님 안에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걸 일찌감치 깨닫고 자기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삶의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더욱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주님이요,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앞으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않을 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은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해롭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바울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계속 나타납니다. 힘든 일도 계속 나타나고요, 고비도 계속 만납니다. 학생들은 시험이 계속 나타납니다. 삶이라는 게요 고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맨날 평안할 수만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요 누군가는 지금이 바로 그때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것들은 결코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으십시오.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함께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곧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라고, 버티라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지금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과 장년들도 이민자의 삶이 힘겨울 때마다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닥친 일이 아무리 크고 힘들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공부하고 일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